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기에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이 맞이하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한 심령들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주의 통치자, 인생의 주권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며 들을 때에 입술과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의 온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으로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동일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짐승들의 거처가 됐던 그 땅을 다시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된 것, 이게 회복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인간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고향 땅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신천신지,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 그때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그 70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인간들의 시간에서의 7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비유할 때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을 사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러면 돌아갈 때 회복이 되는 거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주 약 한 달에 걸쳐서 배웠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우리 안에 있다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즉 회복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한 영혼이 이 교회를, 이제 오늘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를 한 영혼이 들어왔다. 우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병원 데려갔더니 병원 도착했더니 다 나은 것 같아. 나 병원 의사 안 만나고 주사 안 맞아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약간 비슷한 거예요. 한 영혼이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이미 치유는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신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는데, 이미, 그러나 이제 난 옛,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개념이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직 완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완성은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많이, 더 크게, 더 강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다가 사느냐, 하나님 앞에 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가 이 세상의 온갖 질고와 환난과 속임과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걸로 점철된 이 세상에서 계속 그냥 얼굴 찌푸리며 살다가 마지막 때 죽기 전에 후회하면서 내가 교회를 더 잘 나가고 예수를 더 잘 믿을 걸 그러면서 죽고 하나님 앞에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뭐 이런 이제 구별만 있는 거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기 때문에. 인격적이시라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고레스 왕이 선포를 했지만 돌아간 사람도 있고 안 돌아간 사람도 있고, 복음을 불었지만 복음의 나팔을 들었지만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 나팔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고.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니까. 성령의 영은 자유의 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단은 강제적이고 강압적, 그게 특징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고, 성전과 성벽과 자신들의 그 삶의 터전이 다시 재건축되면서 그거가 회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떨 때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 마음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고 무너졌던 마음의 그 성벽이, 보이지 않는 이 영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잠언의 4장 23절에 말씀했잖아요. 지킨 말은 그 어떤 것보다, 돈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을 못 지키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너무 잘생겼고 키가 1m 85cm고 소방관 그 어렵다는 시험에 합격해서 직장생활 잘하고 여자친구도 있고 곧 결혼할 것 같았었는데, 이태원 참사 우리가 한 번도 눈에 본 적이 없으니까 몇 명 죽었지? 150 몇 명인가? 150명의 사람이 죽은 시체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 소방관이. 거기서 트라우마가 온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거지. 건장했어요. 사진도 잘생겼더라고요. 그 엄마 아빠는, 동생은 SNS에 제발 잘 마음 정리하고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 근데 이태원 참사 그거를 직접 경험하고 겪고 한 이 소방관이 30대 초반이야. 32인가? 미안하다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제 뭐 심리치료를 여러 번 받았대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줬어야 되는데 국가가 한 12번인가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그 트라우마로 우울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짤막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라진 지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근데 엄마 아빠나 동생은 마음 잘 추스리고 정리하고 돌아와라, 이런 거를 이제 뭐 SNS나 이제 남겼는데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소방관이야. 죽은 사람들 도와줬어.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줬나 봐요. 우울증에 걸리고, 물론 똑같은 현장에 있어서도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작업을 했어도 안 그런 소방관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분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건장해요. 키가 1m 85에 뭐 아주 운동도 열심히 한 것 같고 몸이 좋더라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알려주셨고, 왜 그러냐면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 우리 예수 믿지 않던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옛날에 조상들도 뭐라 그랬어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야,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렸어, 이런 거예요. 그게 뭔 말일까요? 마음을 먹기에 달렸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 조상들도 알았는데 성경을 모르니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이런 거는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인생의 경험에서는 알 수 있었던 거죠. 야,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렸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실 거냐.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누가 음란한 마음을 품고 싶어 품어? 이렇게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 생각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응? 저걸 뭐 나쁜 짓을 하고 싶어서 해? 훔치고 싶어서 훔쳐?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걸. 그 마음이 먹어지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못 지킨다고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건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성령의 검으로 화영검을 두르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말씀은 불의 비유예요. 성벽은 성을 보호하듯이 마음의 성벽은, 캐슬은 인간이 쌓은 시멘트와 돌로 쌓은 성벽이 캐슬을 보호하지만, 마음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켜야 되거든.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약간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성령은 성경에서 이퀄 영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지키냐? 이해가 잘 안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아이들은 법을 모를 때에는, 글을 모를 때에는 지 마음대로 막 다녀요. 찾길이건 뭐건 막 떠다녀. 그러니까 부모들이 쫓아다니면서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크더니 애가 글을 읽기 시작했고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더니, 사람은 인도로만 다니는 거구나. 사람은 차가 다니는 길로는 크로스를 하면 안 되고 빨간불에는 서 있는 거고 녹색불에는 걸어가는구나. 그 아이를 그렇게 생활 속에서 그 자동차의 위험으로부터 지킨 게 뭐예요? 배움이고 지식이죠. 이해됐어요? 그 아이를 지킨 건 배움이고 그 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영을 지킬 수도 없고 생명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살았으나 육체는 심장은 뛰고 있으나 마음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어 있으니까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시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멘은 훈련을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화답을 할 수가 없어요.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저게 뭔 소리요? 접선이 안 돼. 접촉이 안 돼. 뭐 맞아야 뭐가 접촉이 돼야 스파크가 튀지. 접선이 안 되는 거라고.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여러분이 이렇게 들을 때 보면, 저 사람 지금 내가 말하는 말과 말씀과 접선이 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영 주파수가 안 맞구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 라디오 차 안에서 들을 때 어떻게 지지직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저 목사가 하는 말이 뭔 소리요. 그러니까 지지직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접속이 된 사람들은 깨끗하게 들리고 그리고 뭔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뭐 뉴스 라디오 안 듣겠지만 뭐 싱글벙글 쇼나 뭐 2시에 뭐 또 누구야 컬트 쇼 이런 거 들으면 얼마나 웃겨요. 그러면 라디오 듣다가도 혼자 듣다가 울고 웃고 혼자 다 하는 거야. 왜? 그 라디오의 은혜를 받는 거지. 그 사람의 말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너무 웃긴 거는 막 웃다가 또 슬픈 사연이 나오면 차 안에서 혼자 울고 웃다가 다 하는 거야. 그게 그거야. 사람들은 라디오 들으면서도 울다 웃다가를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접선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울고 웃고 다 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 되는 건 마음이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듣고 또 배우고 해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짓된 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54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성벽이 여기 이제 그 4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내 장막토를 넓히며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성전, 오늘날의 교회,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해라. 옛날에는 텐트였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 장막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장막 또는 여기서 이 장막터는 하나님의 처소 그리고 자신들의 처소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다 있었으니까 자신들의 땅에. 그래서 가서 1차 포로기한한 사람들이 수룹바벨, 2차 때 느헤미야, 3차 때 에스라 이렇게 갈 때마다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가서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중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무너진 당, 마음이 어느 쪽이 무너졌는지 이렇게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사랑의 열매가 좀 무너진 것 같다. 내가 좀 사랑이 식은 것 같다. 그럼 다시 그거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고 인내가 좀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인내를 다시 증축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거가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무너지고 망가지고 어그러진 모습들 그게 이제 성벽이라고 했을 때 사랑,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이 9가지 열매 중에 못 이루어가는 것 또는 부족한 것을 자꾸 증축해 나가고 세워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홀로 된 여인이 여인의 자식이 홀로 된 여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다.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혼자 있는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수가 있어요? 없죠. 인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네? 바벨론 포로 70년을 멸망당해서 끌려간 여자 그 상황을 홀로 된 여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도 없이 홀로 된 여인.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회복시키시는데 5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굉장한 비유죠. 이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랑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비유적으로. 근데 삼위일체니까 이 표현도 맞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는 구약이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니까 삼위일체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지으시니까 내 남편이시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나는 내 아버지다. 이런 비유도 있지만 여기서는 남편으로 비유를 하셔요. 아니 남편이 있어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이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런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실 때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도 비유하지만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부부간의 관계로 비유를 했을 때 그 부부간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 정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이 배신을 하고 영적인 간음을 했어요. 즉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 버림받은 게 뭐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 하게 된 거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해 주시느냐? 7절 보시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잠시라는 표현이 2번 나오죠. 잠시 버렸고 잠시 가렸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은 잠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끊어진 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영원성이죠. 여기서 뭐라 해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즉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건 잠시입니다.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건 잠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영원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은 인내할 것은 잠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영원하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 구속자는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이 있어요? 답답하게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잠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노아의 홍수 비유를 드시면서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맹세를 언약을 하셨는데 그때처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이 세상 것은 변할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화평의 언약할 때 화평은 우리가 아는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근데 이 샬롬의 개념은 화평, 평강, 평안으로 번역되는 말인데 이 샬롬의 개념은 평화, 평강,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싸움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샬롬의 개념은 전쟁이 없는 그리고 싸움이 없는 단순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영육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갖추어진 온전하고도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평,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시점이 중요해요. 부활하신 후에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훗날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둘째 열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부활체를 덧입게 되는 그 순간, 즉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질문하고 여러분들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 만져지는 육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홀로그램처럼 또는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처럼 그냥 모양은 없는 그냥 영상처럼 필름처럼 그런 걸까요? 만져지지 않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가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샘플,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이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분의 모델 샘플을 봤을 때에는 부활하시고 나서 만져졌어요? 안 만져졌어요? 누구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야, 내 손 만져봐라. 옆구리 대봐라. 일단 그거. 또 하나. 해변가에 갈릴리 해변에 찾아가서 생선을 달라고 해서 아침을 같이 먹었죠.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뿅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 보건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영상처럼 그림자처럼 그런 건가? 아니야. 만져졌고 음식도 잡수셨어. 형체가 있는데 영체야. 그래서 인간의 육체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받지는 않아.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호 부활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형태의 형체를 입고 있지만 완전한 영체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 상상이 잘 안 가죠.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도 어떻게 맛있는 복숭아 같은 거 먹을 수 있다니까. 맛있는 것들을 누리고 먹을 수 있다니까. 이 세상에 산의 진미가 많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에도 에덴 동산에도 이게 이제 샘플이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돼서 잘 모르겠죠 우리가. 상상이 안 되니까. 그러나 이 화평, 인간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화평의 언약은 바로 완전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김경희 권사님 집 샀을 때 산 문서가 있죠.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 여기는 레지스터 뭐라 그러겠지? 한국말로는 등기부 등본이겠지? 옛날 말로는 집문서라 그러겠지? 땅 문서? 그거 얼마나 소중하게 보관해. 어디 있어요 그거?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어디다 뒀는지도 혹시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도 오래돼서. 그거 얼마나 잘 보관합니까? 그죠? 그렇게 이거를 귀하게 여기시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이 계약의 언약의 말씀을 여기시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시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인벤토리 할 때 사실 잘 알아요. 계약서를 잘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죠. 그러니까 내가 읽어볼 수 없고 잘 모르니까 변호사를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법적인 책임과 리스크를 내가 감당 안 당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계약서이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생을 살 때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신원할 거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이거를 들이밀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때만 쓰고 그냥 뭐 돈 달라고 그러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통하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이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많이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이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고운 세마포, 천국 혼인잔치가 열릴 때 신부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드레스 아니에요? 그거에 비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나고 고운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웨딩 드레스를 준비하는 거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몸빼 입고 들어가도 좋아? 그럼 그런 사람은 몸빼 입고 들어가는 거지 뭐. 빨개 벗고 들어가? 신부가 빨개 벗고 들어와? 또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들어와? 그러면 창피를 당하잖아요. 부끄럽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빛나고 고운 세마포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천국 혼인잔치가 열릴 때 입장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복은 현재 진행 중이고 많이 회복된 분도 있고 아직도 회복이 덜 된 분들도 있지요. 이제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고 이미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의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시작된다는 거, 그때 완성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하루도 회복 중에 있는 거예요. 잘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잘 회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 이 땅에서 잘 회복시키시고 잘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더 주셔서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가는 하루라는 것을 영적인 신부로서 잘 준비해 나가는 하루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오늘 한 날도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